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2장 찬송입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낮춰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면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의 위로와 기도의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리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은 주님께 다 바친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교독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 또 마지막 주일 예배로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이 각 사람들에게 있었고 또 이 교회 가운데 있었고 가정 가운데 있었고 나라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 예배함에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는 열매 맺지 못하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들인데 오늘 예수님과 함께 올해도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과 함께 예배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우리 능력 이상의 것을 거두게 하시고 심지어 우리가 심지 아니한 것들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예배 가운데 나오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볼 때에 부끄럽고 죄송스럽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시간에도 죄인임을 고백하며 나오는 모든 이들에게 치유하시고 용서하시고 보듬어 주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 가운데 깨달음과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새로운 다짐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가대의 찬양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숨을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믿음으로 일어서네. 어둠을 펴주고 빛의 신을 주와 인간의 할렐루야. 내가 그를 높이고 영원히 그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그를 높이고 영원히 그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 소리를 높여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그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영원히 영원히 주의 이름을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 15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 15절을 먼저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아멘.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볼 것은 19절까지 말씀을 볼 건데요. 우리가 먼저 14절 15절을 읽었습니다. 14절에 보면 이러므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므로라는 말은 무엇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냐면 에베소서 1장과 2장에 있는 내용의 그 결론을 가지고 이제 말하겠다라는 그러한 뜻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과 2장의 결론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경륜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는 경륜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어색하지 않습니다. 이 경륜이라는 말은 계획을 하시고 경영해 가신다.
계획을 하시고 이루어 가신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경륜입니다. 근데 은혜의 경륜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시고 이루셨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우리 가운데에 이제 나타나야 될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니 교회입니다. 교회.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가야 된다는 것이죠.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각 사람이 다 지체로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다라는 것입니다. 뭐 이 가운데 헌신되어지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구체적으로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 성자 하나님이 하신 일,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1장, 2장에서 이미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은혜의 경륜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이 1장, 2장의 내용이고 그 결론을 가지고 이제부터 이야기하겠다라는 것은 이제부터 또 다시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 과정이 어떠했고 이런 설명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로서 어떤 책임이 있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하고 또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름을 주신 아버지께 어떻게 비노니? 무릎을 꿇고 비노니. 여러분 무릎을 꿇고 비노니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간절히 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정말 간절하게 비는 것을 먼저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첫 번째를 나눴습니다. 심령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 그리고 오늘 이제 두 번째를 나누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17절입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자, 16절 17절을 먼저 읽었는데요. 16절 17절에 두 가지 소원이 있어요. 하나는 무엇이냐?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리고 17절에는 너희 마음에 누가 계시기를? 그리스도께서 계시기를 바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먼저 우리가 염두에 두고 지나가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그냥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다 보니까 제가 거의 정답을 알아챌 수 있도록 주보에다가 말씀을 적어놨어요. 네 글자가 반복이 되는 것을 봐요. 16절에도 이 말이 있고 17절에도 이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말미암아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말미암아라는 말은요 어떤 현상이나 사물 따위가 원인이나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뭐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는 그런 원인과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것을 좀 비슷한 말로는 누구누구로 인하여 무엇으로 인하여 할 때의 그 인하여가 말미암아고요. 또 누구누구에 의하여 무엇에 의하여라고 할 때 그 의하여가 뭐라는 겁니까? 말미암아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오늘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오늘 우리가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누가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럼 구원받은 이후에는 그럼 우리만 잘하면 되느냐?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은혜를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요. 첫 번째로 속사람이 강건해지려면요. 누가 은혜를 주셔야 된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려면요. 무엇이 있어야 되냐?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은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가 모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우리가 무엇만 있으면 믿음만 있으면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해서도 무엇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하고 구원받고 나서도 무엇이 필요하다?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염두에 두고 이제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요, 오늘은요, 이 말씀을 좀 설명을 할 때에 좀 신학적으로 좀 풀어서 설명을 하기보다는 연애하고 결혼하는 것에 좀 비유를 하여서 좀 오늘 이 말씀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로 바울이 무릎을 꿇고 비는 것, 첫 번째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강건해지기를? 속 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여러분, 이 속 사람이 강건해진다라는 것은요, 어른이 된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몸이 다 자랐어요. 그렇다고 다 어른은 아닙니다. 그죠? 예. 요즘 TV 프로그램 보니까 이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아직까지 청소년기 때인데, 둘이 연애를 해가지고 아기를 낳았어요. 근데 아직 엄마도 학교를 다녀야 되고, 아빠도 학교를 다니는데, 대학교가 아니고 무슨 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몸이 다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아이를 낳을 만큼 다 컸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볼 때에 그 아이들을 어른이다라고 하기에는 좀 아쉽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 기준에, 여러분들 생각에 어느 정도 되면 어른이 됐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중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20살이 넘으면 어른이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남자는 군대 갔다 와야지 어른이라고 할 수 있겠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자녀들이 이제 취직을 해가지고 첫 월급을 타가지고 그 월급을 탄 걸 가지고 누구에게 선물을? 애인한테? 부모님한테 선물을 탁 이렇게 해줬을 때에 부모님이 직접 말을 하기도 하지만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해요? 아이고, 우리 애들이 이제는 다 컸구나, 뭐가 됐구나, 어른이 되었구나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 속 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은요, 이렇게 어른이 되었다라는 말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 어른이 되었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의 수준이냐면 결혼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수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른이 되었다라고 할 때는요, 결혼할 준비가 되었으면 이 사람 진짜 어른이 되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아까 제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직 어른이 아닌데 결혼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요, 결혼해서 어른이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도 그 프로그램을 그렇게 자세히 즐겨보는 프로그램인데 한두 번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면 그래도 그 나이 또래의 아이들보다는 어른이에요. 엄마하고 아빠가 됐다고. 우리가 그런 거 보잖아요. 그죠? 아마 여기에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은 아마 남 얘기가 아닌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첫 애를 20살 때 낳았고 그 이전에 낳은 분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17살 동갑에 결혼을 하셔가지고 그때 당시에 아주 긴박한 상황이 있었다고 그래요. 저희 할머니가 결혼 안 하면 종군 위안부로 끌려갈 좀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 할머니, 그러니까 아버지, 그러니까 저한테는 어떻게 됐죠? 하여튼 그래가지고 빨리 총각을 잡아가 하나 구해가지고 결혼을 시킨 게 저희 할아버지하고 17살 동갑이 결혼해가지고 이제 가정을 이루게 된 것이죠. 자, 근데 여러분, 여튼지 간에 결혼할 준비가 되었다. 그러면 진짜 어른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라는 것은 좀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로서 더 성숙하고 더 자라가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는 것. 여러분, 이 수준은 어느 수준이냐? 이제는 결혼을 한 수준으로 보시면은 여러분 이해가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사람들마다 생각은 좀 다를 수 있어요. 연애가 좋을까요? 결혼이 좋을까요? 대답이 쑥 하고 안 나오시네요. 예. 연애가 좋을까요? 저는 결혼이 좋습니다. 저는 결혼이 좋아요. 왜 결혼이 좋으냐면요. 결혼한 이유도 그거예요.
저는요, 가끔 보고 싶지 않았어요. 맨날 보고 싶었어요. 가끔씩 함께 있고 싶지 않았어요. 맨날 함께 있고 싶었어요. 그래서 뭐 했다? 결혼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요, 먼저는 속사람이 강건한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더 성숙하고 더 자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더 성숙하고 더 자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그리고 그 수준이 어디까지 이르러야 되냐면 마치 우리가 결혼하는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과 함께 하는 여러분. 조금 더 이야기를 이어가기 전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좀 소원하는 것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속사람이 강건해질 때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상처들도 치유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앞으로 이제 결혼 이야기를 할 건데, 때로는 이 결혼 이야기를 할 때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은 결혼하는 것과 같아요. 그렇게 할 때에 부모님들이 아주 모범적이고 너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것 같으면은 이런 이야기를 듣는 자녀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결혼하는 것과 같은 거야 하면서 기대하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어요. 그러나 또 그런 가정 가운데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결혼하는 것 같은 거야. 여러분, 이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실제로 결혼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내가 예수님하고도 결혼을 해야 되나?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다, 없겠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부모가 부족하고 자녀가 부족하고 남편이 부족하고 아내가 부족해서 그렇지 결혼 제도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혹시 그런 상처가 있으시거나 연약함이 있으신 분들이 있거든,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되어지고 강건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여러분. 마침 저하고 중고등학생들하고 이렇게 눈이 마주쳤는데 여러분들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지 모르겠는데 그래요.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우리나라 말을 배우다가 TV 보면서 깜짝 놀라는 말이 있대요. 무슨 말이냐면 가족끼리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가족끼리 그러면 안 된다는 게 뭐냐면 부부가 같이 손잡고 같이 어디 잘 다니고 데이트도 하고 잠자리도 하고, 여러분 이거는 가족끼리 해야 되는 겁니까? 가족끼리 그러면 안 되는 것들입니까? 가족이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 재밌으려고 그 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남편이 아내 손을 이렇게 잡으려고 하니까 아내가 가족끼리 이러는 거 아니야? 아내가 조금 이제 남편한테 쓱 기대니까 남편이 우리는 전우야, 전우. 이 험한 세상 함께 싸워나가는 전우야, 전우. 전우는 이러는 거 아니야. 가족끼리 이러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게 재밌으라고 하는 말이긴 한데 사실 이게 참 서글픈 말입니다. 서글픈 말이에요. 예.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여러분, 그 영화를 안 보셔도 그 영화가 뭔지는 아시죠? 제가 저희 동기 목사님 그 영화를 보면, 저도 그 영화를 못 봤는데 그 영화 보면 그 할머니 할아버지 사는 그 위에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 교회에서 목회하셨던 분이, 그때 그 영화 찍을 때 목회하셨던 분이 저희 동기 목사님이세요. 동기 목사님인데 영화 나오고 깜짝 놀랐대요.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동네에서 유명하답니다. 아주 그냥 찰싹 붙어가지고 그냥 둘이 한복도 얼마나 곱게 입고, 예? 그렇게 하고. 제가 그 영화를 다 보진 않았는데 남편이 부인이 자는데 자꾸 얼굴을 만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부인이 하는 얘기가 당신이 이러니까 내가 잠을 못 자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남편은 부인이 너무 이뻐가지고 자다가도 얼굴을 만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입니다. 가족끼리 이러는 거 아니야.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마치 이것이 무엇과 같으냐? 결혼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연애하듯이 예수님 만날 수도 있어요. 연애할 땐 또 좋은 게 있긴 있어요. 뭡니까? 확 타오르죠. 그죠? 확 타오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가르쳐 주셨던 교수님의 그런 이 설교를 좀 제가 이렇게 봤는데, 이 교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연애하는 거하고 결혼하는 거하고 비슷하게 이해를 하면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연애할 때는 확 타오르는데 이 확 타오르는 것이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여러분, 닭을 구워서 먹어야 되는데, 닭을 익혀서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익혀서 먹으면 마음이 막 급하고 막 그래 놓으니까 열정이 막 너무 타오르니까 닭에게 휘발유를 부어가지고 거기다 불을 붙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적으로 닭이 있겠어요? 안 있겠어요? 안 있죠. 그렇지만 타기는 탑니다. 타기는 타요. 연애할 때 좋은 거는 확 타오르는 거, 이거 하면 좋다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또 그런 연애를 또 안 해보셨어요? 아이고, 어떡하지? 아이, 나만 그런가? 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는 뭐라는 거예요? 은은한 불에 푹 고우면 나중에는 이게 살인지 뼈인지 이거 구별할 필요도 없이 휘휘 저으면 그냥 다 분리돼가지고 그게 진국이 나오는, 그게 진짜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연애하고 결혼하고 제일 많이 다른 건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어요. 연애는 한 번 만나고요, 한 번씩 만나요. 그러나 결혼은 늘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내 그래도 예수님 한 번은 만났다. 내 그때 시흥교에서 수련회 할 때, 그때 결단의 밤 하는데 막 목사님은 얼마나 막 핏대를 세워서 얘기를 하는데, 불쌍해서 내가 한번 그거 내가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듣다가 보니까 그날 내가 예수님 만났다. 그 다음은 안 만났지. 여러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 제가 가끔 예수님 만납니다. 여러분, 이러면 된다, 안 된다? 가끔 예수님 만납니다. 여러분, 이것도 안 됩니다. 늘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한계가 있다는 거. 제가 이제는 막 몇 번 얘기한 것 같습니다. 저는요, 정말 결혼하고 나서 제 아내에게 정말 한 번도 실망 안 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과연 그렇게 됐을까요? 어떻게 아세요? 딱 이렇게 저하고 제 아내하고 두 사람 일 보면 알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아는 거 아니에요. 한 번도 실망 안 할 것 같았는데, 섭섭할 때가 있더라고요. 저만 그렇겠어요? 제 아내는 어떻겠어요? 제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섭섭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한 번씩 삐진다니까요. 한 번 삐진다니까. 왜요? 섭섭하다 이거예요. 실망이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요, 사람은 이게 당연합니다. 사람은 이게 당연해요. 저는 늘 저를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제가 속상할 때마다 이렇게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목사님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근데 그분들도 저하고 늘 좋기만 했을까요? 아니요. 한 번은 한번 되게 너무 속상해가지고, 나 이제 이 목사님하고 다시는 내 이제 가까이 안 해야지. 그랬는데 다시 가깝게 지내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런 분이 또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이게 당연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이게 당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에게도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에게 실망이 될 때도 있어요. 섭섭할 때가 있다니까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완벽하세요? 여러분들에게도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니까요. 진짜 고르고 내 인생에
정말 내가 이 사람 없이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실망이 될 때가 있고 왼수가 되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충만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오늘 말씀이 그래요. 17절, 18절,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자 19절 잘 읽으셔야 됩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설명하는 말은 부족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설명하는 말은 충만함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끼리 만났기 때문에 실망하고 어렵고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그분이 충만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것을 우리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과도 적당히 거리를 둬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좀 가끔씩 만나고 적당히 헌신하고 적당히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께 확 안기십시오. 충만하신 그분이 알면 알수록 더 사랑하게 되고 알면 알수록 더 감사하게 되는 그분이 오늘 여러분들을 함께하는 이들로 초청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다음 주에 17절과 19절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나눌 건데요. 제가 오늘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얻게 되는 기쁨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막연히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오늘 이 말씀에 특별히 18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여러분,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100% 다 이해할 수 있을 만큼의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식,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그 이상의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다시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여러분, 이 깨달아라는 말은요, 이걸 다 깨닫게 된다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만큼 넓으신 분이구나. 예수님이 이만큼 긴 분이시구나. 예수님이 이만큼 높으신 분이고 이만큼 깊으신 분이구나. 이걸 다 깨닫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뭐다? 이게 막연한 게 아니고 예수님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인식이 되어지기 시작을 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그런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는요, 속사람이 강건한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옆 사람한테 얘기했어요. 속사람이 강건한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어른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리스도를 마음에 계시게 한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옆 사람이 얘기하십시오.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할 때에 이제는 우리가 막연히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예배당에 왔더니 뭔가 구수한 냄새가 나는데 그 구수한 냄새의 정체가 국수 끓이는 거였네. 냄새만 맡아도 좋은데 위에 올라가서 한 젓갈 먹으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예수님 생각만 해도 좋은데 예수님 한 번만 만나도 이렇게 좋고 한 번씩 만나도 이렇게 좋은데 예수님과 늘 함께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구주를 생각만 해. 내 마음이 좋거든.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주 얼굴 배울 때 얼마나 좋으랴. 얼마나 좋으랴. 이런 소원을 가진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이 자라가게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다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가끔 만나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과 늘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다짐도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년에는 꼭 주일 성수 온전하게 하게 해주십시오. 네. 주일날 온전히 예배드리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조금씩 내가 더 성숙해져서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이 기쁨이 얼마나 좋으랴라고 말하는 이 기쁨이 무엇인지를 더 경험하게 하시고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를 좀 감사하면서 또 오늘 말씀 들은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각자의 주시는 마음대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가운데 두셔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더 건강한 교회로,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에 먼저는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하겠고,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을 온전히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할 것인데,
이것이 오늘 우리의 의지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한 번 예수님 만나고 가끔 예수님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그리고 예수님을 온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그런 건강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실망하고 아팠던 그런 기억들로 인하여서 혹시 하나님과도 거리를 두고 있는 이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나는 부족하지만 그분은 충만하시다라고 하는 이 말씀 붙잡고 오늘 그 예수님의 품에 마음껏 안기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충만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몇 가지 다짐과 소원함을 가지고 올 한 해를 마무리하기를 소원합니다.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년에는 더 많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년엔 더 많은 것들을 주와 함께 이루어가는 귀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돌이켜 볼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있다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 때문에 결코 그 짐이 무겁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신나고 정말 달려가는 그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것으로 헌신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귀한 발걸음 하나하나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배 때마다 감격이 있게 하시고 예배 때마다 감사가 있게 하시고 예배 때마다 회복이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원금으로 주정원금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가정들마다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나 주는 충만하시오니 그 충만하심으로 우리를 넉넉하게 하셔서 교회를 위해서 마음껏 헌신하고 이웃을 마음껏 도와줄 수 있을 만큼 넉넉한 실력을 갖춘 우리 시은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업 가운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의 문제로 시험 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를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치료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족들 가운데에도 또 치료가 필요하고 그런 과정들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11조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 고백으로 드리오니 드린 손길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우리 어린 학생들의 이름도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원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선교사님들과 함께 동력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건강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건강하게 하시고 특별히 그 가정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헌신하는 손길에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건축원금으로 비전원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가 더 힘있게 하나님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려고 귀하게 헌신하는 손길, 특별히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특별히 자녀들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손길 가운데에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응답받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녀에게 때에 따른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녀딸이 강건하게 태어나고 어여쁘게 지혜롭게 자라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귀한 장로님, 권사님 가정에 이 귀한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순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와 딸이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감격과 이 감사를 하나님이 아시오니 이 딸이 지혜롭게 잘 자라갈 수 있도록 그 부모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응답되어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이 가정에 이 기쁨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 항상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한 해에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늘 감사하며 기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가족에게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기도의 제목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베들복지구역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구역원들이 또 함께 이렇게 귀한 것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많이 수고한 손길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갚아 주시옵소서. 1년 동안 지켜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차량 구입을 위해서 지정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일을 감사해서 귀한 것 드립니다. 우리 귀한 집사님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알게 하시고 하나님 믿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또 귀한 가정을 이루어서 또 남편과 자녀들과 함께 하루하루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올해에는 또 수술도 받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건강의 문제와 또 큰 아이의 또 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또 마음을 졸이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내년 한 해에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우리 귀한 집사님 넉넉하게 이기는 귀한 새로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집사님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으로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여러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을 청소하고 또 성가대로 또 차량 운행하는 것으로 또 식사를 준비하는 것으로 여러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반주자로 또 여러 모양으로 주를 섬기는 여러 손길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특별히 오늘 우리 청년부 주관으로 바자회가 있고 또 남전도의 주관으로 또 함께 또 기뻐하며 즐기는 또 그런 시간들을 준비하였습니다. 늘 앞서서 일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피곤함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날이 잔칫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참 기쁘고 즐겁고 서로에게 격려가 되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다음 주부터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3일 동안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시고 또 서로가 더 가까워지게 하여 주셔서 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가는 역사가 우리 중고등부와 또 우리 청년대학부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지역의 교회들이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